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저는 우리 let us 세 가지 let's 뭐뭐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네 가지 let us가 나오지만은 사실 마지막에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let us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1987년 10월에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저의 이 연차가 올라가니까 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아주 충청도 말을 쓰는 청주 출신의 순박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저나 그 형제나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그 목회 소명에 대하여 고민을 나눈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바로 고향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하루 이틀이 멀다고 편지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손편지로 그렇게 주고받던 시절이었죠. 정말로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편지가 일주일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또 몇 달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바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데 외박을 갔다 오면서 잔뜩 술에 취해서 오더니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제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던 것입니다. 참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여자친구의 그러한 사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눈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자주 봐야 됩니다. 자꾸만 봐야 되죠. 수많은 기러기 가정들, 즉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조기 유학을 왔던, 요즘에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지만은 20년 전, 15년 전 많은 기러기 가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식어져서 가정이 울음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연히 조사하다가 이런 한자 표현이 있는 걸 보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거자 일이소요, 레자 일이친이라. 거자, 가는 사람, 점점 멀리 가는 사람은
소외된다.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고, 내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 마찬가지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 이 원리는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빠지지 않고 악착같이 정말 다른 것들을 내가 줄여서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차 그 빈도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만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자리와 횟수가 줄어들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저 주일 한 번으로 딱 고정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식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멀어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 수요 예배를 보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대로 세 가지 let us 뭐뭐 하자라는 도전의 말씀, 챌린지의 말씀,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그렇게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가자라는 말입니다. Let us draw near to God.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1년에 한 차례, 언제라고 그랬죠? 유대 달력으로 7월 언제? 10일 날.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 영어식 발음으로는 욤 키폴, 속죄의 날, 대속죄일 날.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들고서 휘장을 열어 제치고 그 지성소에 나가, 그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에 바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살펴본 대로 이 동물 희생 제물의 피로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7월 10일 그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이 복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바로 그 게으른 나태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러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악한 양심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 guilty consc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cience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guilty feeling, 죄책감이란 말입니다. 죄책감으로 완전히 눌려버린 양심 때문에 우리의 양심 속에서 이러한 어떤 마음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너 자신을 솔직하게 쳐다봐. 너 그러한 모습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야, 너 참 뻔뻔하다. 양심도 없느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길티 필링을 일으키며 죄책감을 일으키며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역겨워하실 텐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점차 그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처방책을 내립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그 마음속에 뿌려줌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정결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도 이미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은 베프티즘, 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세례란 말은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베프티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 밥티조에서 그대로 영어 단어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베프티즘, 밥티조, 여러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헬라어 밥티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에 담그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오랫동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세례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담겨있던 사람이 물 밖으로 이렇게 꺼져버리면 푹 하고 숨을 쉬면서 생명이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바로 예식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한 말이 뭐냐? 물에 잠글 침자에 예식야자를 해서 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특별히 침례를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leanse,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담금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졌던 몸과 옷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의미로 번역한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란 것은 씻을 세자, 예식 예자를 썼죠. 그렇죠? 세탁소, 세탁, 여러분 맞죠? 바로 씻을 세자. 그래서 이 베프티즘이란 말이 세례라고 번역되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정결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바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의 full assurance,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99%를 뛰어넘어 100% 완전히 채워진 확신. 그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앞에서 죄성 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full assurance,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Let us, 우리 함께, Let us,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굳이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한동안 많은 분들이 왜 꼭 예배당에 나가야 돼? 영상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 99.99%는 신앙을 떠나거나 완전히 영혼이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뜨겁게 통성하고 그냥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선잡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고 당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 성도를 반드시 이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절대로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왜 제가 수고스럽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수요 예배 전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없어요. 절대로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여러분 영혼 자라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레러스, 두 번째 레러스, 우리 뭐뭐 하자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요동치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분께서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린 적 없고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그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더 아까워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let us 뭐뭐 하자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그런데 여러분들, 격려하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단어를 씁니까? spur, spur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갈 때 그 말을 탄 사람의 그 가죽 부츠 뒤축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박차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리야 하면서 딱 칠 때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박차가 말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말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박차를 가는, 자극을 주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자극을 주다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경쟁,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그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참 이게 총이한장차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서로가 다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거부하면서 뭐냐? 정말 나의 이 열심의 섬김, 이 사랑과 선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극을 받으며 도전을 받으며, 그래서 나도 저러한 귀한 삶, 저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 헌신의 삶, 나눔의 삶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거룩한 도전을 자신의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서로 도전해 주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이 성도들 전체에게 임함으로 온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함께 힘쓰므로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의 바로 주일 친교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일정한 양의 그러한 식사, 어떤 면에서는 자금이 지원됩니다. 보통은 밥하고 국 하나 끓이고 그리고 김치 하나 정도면 딱 끝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막 은혜와 도전을 받다 보니까 각 구역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막 자기 주문을 틀어갖고 우리 성도들 더 맛있게 섬겨야지.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음식들을 더하고 풍성해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역 빠질 수 없지, 우리가 저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 아름답다, 우리도 저렇게 좀 섬기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별로 그분은 헌신도 하지 않고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께 들어보니까 불쑥 300불을 꺼내갖고 이거 우리 성도들 요번에 우리 구역 하는데 권사님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좀 대접해 주세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 성도들이 또 뭡니까? 야, 저 구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 우리도 성도들 섬기고 싶다. 거룩한 의미의 사랑과 선행에 대하여 서로 자극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챌린지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자원합니다. 권사님, 우리 다음 2달 후에 우리 텀 들어올 때 제가 내겠습니다. 성도들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보니까, 행복해하는 성도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게 사랑과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섬기면 희생이 따르고, 섬기면 물질의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행복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더라. 이것이 사랑과 선행에 힘쓰는 자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젓가락을 집어서 먹여주는데, 지옥은 뭡니까? 기다란 젓가락을 다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요즘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가 봐도 정말로 이뻐 죽겠는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어 노래하며 춤을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 받은 성도는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에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자극하며 도전하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기쁘게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더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이 영혼 이대로 핍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서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받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자극하며 도전하며 격려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은혜 받는데 힘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